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포함된 창세기 24장 이후로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어떤 인생으로 그 삶이 마무리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과연 그 인생은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는가? 이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의 복을 받는 인생으로 마무리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는 말씀은 단순히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구나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려고 기록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다라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범사에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복을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건 아브라함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범사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에 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걸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범사의 복을 받는 믿음, 그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 그 증거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닐까요?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범사에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그런 복을 받고 살아갈 수 있는지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목숨 걸고 믿고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일부 때는요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아마 생각이 많으셔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사람은요 목숨을 걸 만한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목숨 걸고 뭔가를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목숨을 걸면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를 이기기 위해서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거시렵니까? 여러분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범사의 복을 받은 이유, 범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범사라는 말,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은 쏙 빼놓고 범사가 아닙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중에 어떤 상황이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상황도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일 때, 그런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처했다고 생각될 때 저와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발현되고 있는가, 발휘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의 피부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이 발달되지 못한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할례를 행하면 며칠 동안은 거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때 만일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공격을 하면 그 공격을 당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된 증거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범사에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 상반절 말씀도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이제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맹세를 시키는 이 장면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허벅지 밑에 늙은 종의 손을 넣고서 맹세를 시킵니다. 이 행동은 아브라함과 늙은 종 모두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서 맹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둘째는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땅의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만물의 통치자요, 주권자요, 목숨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는 고백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장면은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주권자이시고 나의 목숨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과 늙은 종이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합니까? 목숨을 걸고서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하나님 믿는데 목숨까지 걸 필요가 있을까? 목숨까지 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을 믿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8절과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 어떤 상황이 내 삶의 자리에 벌어질지라도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데 나는 목숨까지는 걸고 싶지 않아. 그건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신지를 다시 한번 이 예배 자리에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부터라도 목숨 걸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모습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지느냐? 그게 두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살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숨을 걸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힘쓰며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벌어지는 놀라운 현상 중 하나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가정, 내가 원하는 가정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바뀝니다. 그게 아니구나.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겠구나. 이 마음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좀 더 확장된 의미로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도 생겨납니다. 왜냐하면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도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힘쓸 뿐만 아니라 이제 기본적으로 나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목숨 걸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이런 모습이 이제 삶의 자리 가운데에 보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되 가나안 여인은 절대 안 된다 라는 말이요, 오직 아브라함의 친족 중에서 이삭의 아내를 택하도록 목숨 걸고 맹세하라, 이렇게 말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명령은 이삭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목숨 걸고 뭐한다?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삭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정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아름답게 여기신 결혼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끼리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맨 처음 만드신 창조 질서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결혼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결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최초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습니다. 지금 이삭의 아내를 택하고자 하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바로 최초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가정을 향해 품었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그 마음을 아브라함이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결혼하신 여러분은 믿음의 배우자와 결혼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배우자와 결혼하셨습니까? 자, 과거는 묻지 마세요. 자, 그럼 과거는 그렇다고 치고 지금 목숨을 걸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저 내가 원하는 가정을 세우고 계십니까? 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녀를 두신 분들, 목숨 걸고 내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또 여러분의 자녀가 마음에 들어하는 배우자면 됩니까? 그냥 결혼만 하면 됩니까? 또 아직 미혼이시거나 다시 가정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들, 목숨을 걸고 믿음의 배우자를 얻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드는 배우자 얻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인류가 노아의 홍수로 멸망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가정, 자기가 원하는 결혼만 추구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하게 되었다. 이게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음란과 성적인 타락이 넘쳐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성경적 결혼관이 아니라 죄로 오염된 세속적인 결혼관 때문입니다. 근데 이러한 죄로 오염된 세속적인 결혼관이라는 이 잘못된 가치관이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 안에도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여기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된다고 어디 나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됩니다. 그런 결혼을 추구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배우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음행과 성적인 타락에 빠져서 살지 않습니다. 유혹은 받습니다. 빠져 살지 않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음행과 성적인 타락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적인 타락과 음행 허락하시나요? 허락 안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괜찮다는 겁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어떤 가정을 꿈꾸고 어떤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지 분명히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목숨을 걸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자 힘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내 인생은 물론 자녀의 인생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분임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여기서도 주의해서 살펴볼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앞서 보내셔서 이삭의 아내를 준비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는 장면 이후로 부부가 되는 장면을 자세하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노아가 노아의 아내와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혼했는지, 또 아브라함도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라와 결혼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내가 있다, 아내의 이름은 무엇이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어떻게 결혼했다, 어떤 마음이다, 그런 거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의 결혼 과정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아담과 하와의 결혼 과정보다 아주 더 구체적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해 아브라함이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창조 과정 가운데에 가정을 향해 두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지금 아브라함이 그대로 닮아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부가 되는 장면을 보면 아담이 하와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와를 아담에게 데리고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배우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믿음의 가정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그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삭의 아내로서 가나안 족속 여인 절대 안 되고, 그리고 결혼을 위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이삭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은 이삭의 아내로 가나안 여인은 절대 안 되고 또 이삭이 아브라함의 집이 있는 가나안 땅을 벗어나서도 안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야 되는 이삭이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는요, 여러분 뭐 나무 앞에 돌 앞에 뭘 만들어 놓고 그 앞에 굽신굽신 절하고, 이게 우상 숭배가 아닙니다. 우상 숭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내 인생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마음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나는 게 그런 우상 숭배입니다. 점치러 가고 이런 모습들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져 줄 수 없다, 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 내 인생을 책임져 줄 다른 것을 찾게 되고 결국 사탄이 교묘하게 숨겨둔 함정에 빠져서 죄 가운데 머물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목숨 걸고 믿음을 지킨다?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려고 목숨을 건다? 그러지도 않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 책임져 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내 자녀의 인생 책임져 줄 수 없다. 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목숨 안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입니다. 이렇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지에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도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결혼에 대한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편하고 더 행복하게 내가 원하는 삶을 누릴까? 누구를 만나면 그렇게 될까? 자녀들도 누구를 만나면 이 세상에서 그런 것들 누리며 살까? 이 생각이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갈망과 소망 없습니다. 그게 우상 숭배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어떤 일들이, 어떤 상황이, 어떤 고난이, 어떤 환경이 벌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의 인생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여러분, 우상 숭배가 뭐냐? 이 말씀에 의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때는 하나님의 온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방법, 그저 세상이 추구하는 방법,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는 것. 지난주에 제 딸 하은이가 유치원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그날 마침 유치원에서 학예회가 이제 진행되는 날이어서 아침 일찍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추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데리고 이렇게 이제 유치원을 갔습니다. 유치원을 갔는데요, 이른 아침인데도 차들이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차들에서 아이도 내리고 부모님이 내리는데 부모님의 손에 뭐가 있을까요? 막 꽃다발을 가지고 막 부모님들이 내리시는 겁니다. 학예회는 좀 늦게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른 아침부터 자녀들하고 가서 거기서 계속 기다리시나 봅니다. 어쨌든 그렇게 자녀를 귀히 여기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심을 내는 이런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의 인생 끝까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책임질 수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나와 자녀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분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이유, 목숨을 걸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자 힘쓰며 살아가는 이유, 그것은 바로 내 인생을, 내 가족의 인생을, 내 자녀의 인생을, 성도들의 인생을 하나님만이 가장 영원한 복된 길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이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내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 내 자녀의 인생, 성도들의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수 없지 라는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온다면 그런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찾아가십시오.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맡기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상 숭배의 죄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을 고집하며 살아가다가 영원한 사망과 화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한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오늘 생명과 복 그리고 사망과 화가 있는 것 중에 여러분 선택하라 하십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만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